그런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당신의 삶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자기의 가족이 번성하기를 원해요. 자녀가 얼마 없는 사람들은 참 삶이 팍팍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결혼해 자녀를 낳고 이렇게 가족이 번성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근 한 30년 동안 산하 제한 정책을 하면서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부부가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둘을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1.8명밖에 안 낳는답니다. 그래가지고요, 전 세계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없어질 나라 중에 제일 첫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이거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번성하는 가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하는 그때에도 저는 우리 집사람과 의논을 했어요. 여보, 우린 자녀를 많이 두자. 저는 12를 낳고 싶었는데 4분의 1밖에 못 낳았어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셋째를 낳고 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얘야, 앞으로 하나만 더 낳아다오, 그렇게 말했는데 많이 힘들다고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셋만 낳아도 그때 셋을 낳아가지고 다니면 마치 원시인이나 미개인을 보듯 구경을 했어요. 버스를 타도 그렇고 택시는 잘 세워도 안 주고요. 그래, 우리 아이 셋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어요. 국가 시책이 둘도 많단데 하나만 낳자는데 뭘 셋씩 낳았나, 그렇게 쳐다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달라지면 달라질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낳고 자녀가 번성하는 것처럼 큰 복이 성경에 없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자녀를 둔 아비는 장사의 수중에 전통의 화살과 같아서 그 원수와 마주쳐 대화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에 화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밖에 없다면 어떻겠어요? 첫 번째 만약 잘못 쏘아지면 그 다음에는 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원수와 대화할 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부끄럽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는 많이 낳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예수님 안 믿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안 낳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낳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악한 자들의 땅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어지는 땅들을 차지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5번째 날의 축복은 3번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번성하라, 번성하라, 번성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보다 많은 자녀를 낳기를 원하고요, 그 자녀를 못 낳으면 믿음의 자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자녀를 많이 만들 수 있어야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들로 생물들을 번성케 하라, 그리고 하늘에는 각기 종류대로 새가 나르라 하시고, 또 물들로는 바다들은 각기
종류대로 물고기가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자들도요, 이 순서가 조금은 비슷해요. 먼저는 이 고기들과 해양 생물들로부터 시작돼서 육지에 짐승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틀렸어요. 그렇지만 순서는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에 짐승을 만들기 전에 바다에 고기들을 먼저 짓고 하늘에 새들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과 바다에 번성한 이 새들과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물속에 있는 고기가 물이 많아지면 안 죽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거나 또는 안 좋은 화학 물질들이 땅에서 솟구쳐 나왔다면 물고기들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과 바다가 한때는 하나님이 번성하라는 축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멸망당하였느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저주받았다. 예,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가 저주당했어요. 그런데 많은 이 지구과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에 의하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생물의 수요는 과거 번성했던 때, 하나님이 첫 창조를 했었던 때의 번성함에 비교할 수 없이 조금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 평균 400~500살, 그리고 많이 산 사람은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성경에 969세를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요,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과거에 하나님이 위의 물을 물방울처럼 위의 물의 층을 하나 더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눈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 역할을 했느냐 하면 유리 온실과 비닐하우스 같은 효과를 내게 된 거예요. 물의 층이 완전히 덮여 있어서 햇빛이 들어오면 햇빛이 안에서 난반사를 일으켜서 지구의 극지방도 다 똑같이 따뜻하게, 그래서 지구 전체가 어마어마한 양의 식물과 생물들이 번성하여 자라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지금 우리가 캐서 쓰는 화석연료, 석유, 또 가스, 석탄,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 탄화돼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과거 지구상에 있었던, 지표면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생물들과 식물들의 군들이 땅 속에 들어가서 이게 탄화돼서 이게 화석 연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앞으로 200년 정도는 사람들이 그 화석 연료인 석탄과 석유와 가스를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 속에 얼마나 많은 이 식물들이 묻혀 있다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지표면에 있는 사람이며 짐승이며 동물이며 식물을 다 땅 속에 집어넣어서 만약에 석유와 석탄을 만든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달밖에는 사용할 수 없다. 얼만큼이요? 한 달. 그런데 땅 속에는 몇 년 쓸 게 아직도 남았다고요? 200년 쓸 게 남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기 전에
지구의 생태계는 얼마나 번성한 상태였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200년분의 한 달을 계산하면 얼마나 대단한 그 식물군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렇듯이요. 지금 발굴되어진 그 화석을 보면 공룡 화석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 길이가요 30m가 넘어요. 공룡 한 마리의 길이가 뼈를 이렇게 맞춰보니까 30m가 넘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공룡이 살아있었다면 무게가 얼마 정도 될 것이냐? 그러니까 50톤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50톤. 그럼 50톤짜리 이 공룡이 풀을 뜯어먹는다면 하루에 얼만큼을 뜯어먹을까? 하나님이요, 지금 이렇게 빈약한 생태계를 가진 지구상에 50톤짜리 이 공룡들이 풀을 뜯어먹기로 한다면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 그런 50톤짜리 공룡들이 먹어도 다 먹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식물군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또 뭐냐? 이끼밖에 자랄 수 없는 저 러시아의 툰트라 지대, 동토지대라고 해요. 여름이 와도 60cm 아래는 그냥 얼음 덩어리가 그냥 있어요. 근데 이 동토지대에 어마어마하게 큰 5톤씩 3톤씩 되는 그 코끼리의 조상 맘모스의 잔해가 그 얼음 속에 갇혀 있어요. 그 이끼밖에 안 나는 동네에 뭘 먹고 그렇게 큰 코끼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땅에서 석유와 석탄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북지방에 지금은 식물이 살 수 없는 그 땅에도 과거에는 엄청난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가 그것이 땅 속에 들어가서 탄화가 돼서 석유와 석탄과 가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밝혀진 지구 과학자들의 이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때 이 땅을 엄청나게 번성케 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뒷받침해 주는 내용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번성하고 충만했던 이 땅덩어리가 왜 지금처럼 빈약하여 먹을 것이 부족해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것은 인간들의 죄악과 탐욕과 불순종과 거역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장 1절로부터 이제 20절까지 왔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하고 오늘 이제 다섯째 날에 이르렀습니다. 그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죄악의 어두운 땅에 보내신 사건과 같다.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영과 육이 나뉘어진 사건, 죽음의 사건과 닮아있다. 셋째 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닮아있다. 물에서, 죽음의 물, 아랫물에서 육지를 이렇게 만들어내신 사건은 부활의 사건과 닮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넷째 날 사건은 승천의 사건,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과 닮아있는데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게 하셨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부활의 사건과 닮아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해처럼 우리의 광명한 은혜의 존재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를 닮은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는 존재들로 그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이제 오늘 이 다섯 번째 날의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번성함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번성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질 때 번성함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들은 생물들로 번성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진 하늘과 바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번성하는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있던 것도 망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좋아 보이시는, 복 주시는 그 삶이 내게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광과 존귀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 번성하여지게 되어진 사건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과 명령하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자들과 거역하여 거절하는 자들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애굽에 살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훨씬 더 힘있고 강하고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보다 그 가나안 족속의 7 족속의 숫자가 훨씬 더 많고 크고 강하고 대단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숫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고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흉악한 땅이라 그렇게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땅이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들이 왜 그렇게 장대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가져온 석류와 포도송이를 봐라. 석류 하나가 이만하고 포도송이가 이만씩 해서 포도송이 하나를 들고 올 수 없어서 가지째 꺾어서 두 사람이 메고 왔으니, 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니 그들이 더 크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저들에게 나아가자. 그리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돌을 들어 그 둘을 치려 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돌을 들여 치려 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도대체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능멸하겠느냐?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올 때 얼마나 많은 능력과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그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요, 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
순종하면 번성의 축복이 있고, 불신하고 거절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저주와 책망밖에는 받을 게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 땅과 바다와 하늘이 저주당하였는데, 땅은 이제 그 효력을 다시 내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또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절하자 어떤 일이 되었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전도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은 또 우리에게 18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만물도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에 이르는 그 자유를 만물들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닷속 풍경을 찍은 그 내용들을 보니까요,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일들이 끊임없이 바닷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늘에서도요, 새가 새를 잡아먹어요. 다시 말하면 약육강식의 그 끔찍한 죽음과 죽임의 사건이 바다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늘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과 닮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치르듯 만물들도 이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한 저주에 사로잡혀 있어서 서로 죽고 죽이고 잡아먹고 먹히지 않으면 안 되는 끔찍한 그 고통이 그들 속에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받을 영광에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9장, 그리고 60장, 61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나라에는 늑대와 양의 새끼가 같이 먹을 것이요. 그 같이 먹는다는 말은 잡아먹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자가 암소와 함께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평화의 땅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을 번성의 축복, 하나님이 처음 지은 그 하늘과 바다의 아름다운 번성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 자녀들로 인하여 회복시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나누어 줄 마음을 가진 자들의 땅은 하나님이 기름지고 복되게 하세요. 그러나 총과 칼을 들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 먹으면서 자기는 땀 흘려 수고하려 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십니다. 지금 북한을 보세요.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국민연금 200조 원을 내어놓으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거는요, 우리 핵무기 가졌으니까 너희 마땅히 돈 내놔야 돼. 이게 강도예요. 한쪽에 총 들고 이렇게 총을 이렇게 들고 나 돈 좀 줘. 그러면 이게 빌려달라는 거예요, 가지겠다는 거예요. 강도지요, 강도.
그러면 그렇게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 정치력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나라가 부자여야 하는데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어요. 아프리카도 똑같아요. 1년에 옥수수를 3번, 4번 추수할 수 있는 땅에 살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요. 이유가 뭐냐? 열심히 일해서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너도 먹어라 이렇게 나누어 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면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총과 칼을 들고 사방천지 다니면서 가진 자들로부터 빼앗아 먹고 삽니다. 농사 지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굶어야죠. 물론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이라고 말합니다. 무기도 많고 그렇다는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100개가 넘는 나라를 먹여 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캘리포니아는 가봤어요. 가봤더니요, 거대한 사막에 풀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났어요. 왜 이렇게 고기만 파란가? 그리고 봤더니 이렇게 탑을 하나 세워가지고 긴 파이프를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돌아가게 해요. 빙빙 돌아가게 하는데 거기서 물이 스프링쿨러처럼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요 물이 닿는 곳까지만 식물이 자라요. 사막이니까. 그런데 말이요, 캘리포니아 그 50개 주 가운데 한 개 주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그 쌀과 그 곡식이요, 그 채소가 전 미국이 2년을 먹어도 먹고 남을 만큼 생산물을 낸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넓은 땅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왜 그들은 번성할까? 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공부하지 마세요.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장사하거나 애쓰거나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기 하나 입 먹고 쓰고 사는 것도 일생 힘들어 허덕허덕 힘들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내 가족을 먹여야 된다, 내 동생들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하나 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 동생들을 다 돕고도 남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냐의 차이점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거하는 땅이 복되어지게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과 바다도 여러분의 그 순종에 의하여 번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면,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꺾어 쳐서 복종시키신 그 사건이야말로 가장 높아지고 가장 많은 영혼들을 기름지고 번성케 하여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물들이 순종함같이, 하늘의 새들이 순종함같이, 바다의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순종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바로 그 모습을 가르쳐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순종합시다.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면 번성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축복하시며 번성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참으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명하여 번성하라 말씀하시는 번성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번성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번성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흉악한 어두움의 권세들을 능히 이기고 제압하고 다스리고도 남음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3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